오늘 두란노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까지 여기는요, 이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자서전적으로 짧게 여기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 마태에 대한 콜링이죠. 마태에 대한 소명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가시다가 거기에서 이 세관에서 앉아서 이제 업무 보고 있는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우리가 영어로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그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 가버나움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위에 무슨 뭐 아람이라든지 두로 아니면 이제 그 동쪽으로 가면은 과거에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옛날에 그쪽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 갈 때는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 바로 이집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목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고대 근동 지역하고 이집트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관이에요, 말하자면 세관에서 그리고 통행료 받잖아요. 통행료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세관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마태가. 여러분, 세관이 또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좀 끝발이 있잖아요. 끝발이 있거든요. 텍스도 걷어들이고 통행하는 거니까 돈도. 근데 이거 로마의 관리잖아요. 이거 다 텍스가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 로마 땅이거든,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리가 그 로마에서 받으려고 하는 금액만 딱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죠, 사실은. 더 받아가지고 로마로 갈 거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포켓으로 들어갑니다. 포켓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는요 아주 나빠. 왜 나쁘냐면 거의 매국노예요.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바치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일제시대 때 세무서장 한격이죠. 뭐 그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볼 때는 동포의 피를 빨아서 로마한테, 그 기록에 의하면, 조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집에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죠? 대추야자라고 그러죠? 대추야자. 데이트. 영어로 데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대추야자 팔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브라운색 이만한 굉장히 단 거. 그 대추야자가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가지고 텍스를 매겼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린 집도 따랐어요.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 정도로 악랄하게 그 피 빨아듯이 빨아들였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또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매국노 겸 아주 상종 못할 인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이 돼도 회당에 저 문 열고 못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은 세리예요. 세리는 회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 증인은 최하 2명씩. 나 이 사람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다. 1명은 안 돼. 유죄가 되려면 2명의 그 증인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난 이 사람 도둑질하는 뭐 아닌 거
증인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증인으로 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법정에도 못 들어가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가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막 오는데 뭐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러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갚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자기 상종도 안 하는데 같이 밥을 먹고. 예, 마태는요. 그래서 막 제 생각에 세간에서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아. 계산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타산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나한테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이냐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쫙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따라갔다. 참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 마태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철가방 같은 자기의 잡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평생 보장된 직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내려놨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건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계산상으로는 절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또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배가 고프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그 오토리티가 있거든요. 오토리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그런 권위에 이 사람이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그 자기 철가방 같은 안전한 직업을 내려놓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도저히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한번 절벽으로 밀어뜨려서 죽을 뻔한 적 있죠? 사람들이. 막 그 절벽으로 나사렛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아무도 예수님 도와줬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쓱 가버리셨어요. 싸우지 않고 그냥. 근데 여러분 막 미는데 어떻게 쓸까요? 예수님의 그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서 제 생각에는 영화로 보면 쓱 이렇게 걸어 가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요 파티를 합니다. 누구 집에서 모였냐면 마태 집에서 모였는데 마태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요. 거기 10절에 보면요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예수님하고 같이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사실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상종 못할 그 죄인, 세리 이런 사람하고 밥을 먹냐? 너희 선생은 랍비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들으시고 뭐라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맞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했어요. 그게 13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구절을 인용했냐면요. 구약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호세아가 뭐라 하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기다가 끌어왔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즉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성경 잘 아는 신학 박사들 성경 잘 아는 목사님 성경 잘 아는 신학 교수들 너희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말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뭐 가난한 비둘기나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면 목숨이 한 10만 개 있어도 부족하니까 내가 죽는 대신에 양을 끌고 옵니다. 양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이 아무 죄가 없는 양한테 갔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양만 갖고 와서 하나님 안수합니다. 잡아 빨리. 바쁘다 좀 빨리. 잡고 피 내서 빨리 불태워. 뭐냐면 기계적인 그런 완전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 없고 양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그냥 양만 맨날 잡는 거예요. 양 피만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 마음에 없는 거. 형식만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한 그런 진실된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맨날 양만 죽이는 거야. 그런 제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인애로도 번역이 됐어요. 인애, 긍휼, 자비 다 맞는 말입니다. 영어로 mercy.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 자비, mercy, 긍휼이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양만 잡는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예전적인 행위, 영어로 ritual. 막 그냥 거룩한 옷 입고 막 향 흔들고 근데 속에는 아무 감동이 없어. 그냥 이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사를 드리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해달라는 그런 그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양을 잡으면서 보세요. 양을 잡으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나한테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는 애누리 없이 막 치는 거야. 이 나쁜 놈 뭐 어쩌고 막.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면서 양을 잡으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너는 하면서 그죠? 1만 탤런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간의 멱살을 잡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네 죄는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한테 좀 잘못하면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용서가 없냐. 그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잖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맨날 양 잡으면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냥 너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박살을 내냐? 절제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아셔야 돼. 그냥 제사. 왜 제사를 원하지 않지?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고 그다음 뭐요? 긍휼을 원한다. 나가서 네가 제사 드리면서 내가 널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너도 나가서 좀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나가서 좀 제너러스하게 살아라.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나로부터 멀시를 받고 싶으면은 너도 나가서 그 사람에게 멀시를 주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헤세드. 그죠? 헤세드. 히브리 말로. 그거를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는 성경도 잘한다 그러고 그냥 신앙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호세아 말씀도 모르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나는 그런 제사 자기는 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막 젖지 않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 불쌍히 여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이 너도 다른 사람 그걸 원한다. 그 말도 모르니? 내가 여기 셀이 같이 밥 좀 먹었다고 네가 막 젖지하고 어떻게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딱 끌고 온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죄인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됐어요.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면접을 보네. 면접을 보는데 교수랑 만나서 면접을 하기 전에 이 종이로 보는 거, 종이로 보는 면접을 먼저 보고 그걸 제출하고 그다음에 교수를 만나는 거야. 근데 종이를 쭉 나눠주더니 그거 딱 보니까 1번 당신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이렇게 나와있어. 아유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막 3번 읽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해도 되나 이거.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종이에.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일학교처럼.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는데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썼은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쓴 거야. 누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고. 그죠? 그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 바울 12명을 채우는 거야. 그렇게 막 썼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죠? 베드로.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가룟유다. 예. 시몬, 그 다음에 가룟유다. 이게 12명이잖아요. 아유, 장로님 잘하시네. 언제 공부하셨나봐. 하여튼 12명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 라이프, 예수님에 대한 라이프,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라이프를 기록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12명 가운데. 누구죠? 마태하고 요한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이렇게 한 거 요한 빼면 마태밖에 없어요. 마태밖에. 이렇게 이 책을 남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라이프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평생 안정된 공무원 철가방, 그건 비록 내려놨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책이 됐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는요,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러가지고 쓰신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가 예수님의 라이프에 대해서 써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에 없는 이야기가 마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100살까지 살지도 못했겠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도 그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로마 공무원이라고 하는 철가방 그거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인류 역사에 없어지지 않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남겼잖아요. 복이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부른다는 게 요런 일 좀 하지, 요런 일 좀 하지, 요런 일 좀 하지. 이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말씀하실 때 바로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또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우리를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뭔가 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줘.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이거 하라는데 제가 안 하잖아요. 저 안 하면 다른 사람 불러서 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하나님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순종해서 잘 되는 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야, 홍길동아 이렇게 부르면요, 네 이거 좀 해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비유하자면요, 자석 같으신 분이에요. 자석 아시지? 자, 여기 다이아 반지가 있어. 다이아 반지. 다이아가 자석에 붙나요?
안 붙잖아요. 금이 있어. 금 붙나요? 안 붙잖아요. 은 붙나요? 안 붙잖아요. 뭐가 붙죠? 쇠가 붙죠. 바리새인 같이 성경 많이 한다는 사람, 헤롯같이 궁전에 있는 사람, 보석 갖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보석 갖고 금 갖고 은 같은 사람 이런 거 안 불러도요. 누굴 불러요? 별 볼 일 없는 쇠를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이 천연자석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 갔다가 붙었잖아요. 다 붙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복. 그래서요. 제가 만약에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무슨 뭐 돈이 많거나 하여튼 뭐 명예가 있거나 권력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조금 내가 뭐 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조금 내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지 않고 나 지난번에 진짜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이럴 때 그냥 검찰총장 같은 사람 하나 알아놔야 되는데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이럴 때 내 친구나 이런 데 검사 한 명 있어야 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 인간적으로. 그런 친구도 없고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그렇게 됐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